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에 관한 본문이죠. 근데 이 아들에 관한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즉 야곱과 같이 라헬과 이제 레아가 있는데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좀 덜 사랑하는 미워하는 아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남자가 미워하는 여자가 아들을 먼저 놓은 거죠. 그리고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은 그 다음에 아들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훗날에 자기가 죽을 때에 이 남자가 죽을 때에 그 장자의 그 권한이 있는 그 상속 몫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원래 장자인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첫째 장자에게 그 두 몫을 주라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정하신 법인 거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너는 말씀에 순종해서 너가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일지라도 그에게 원래 상사의 장자가 받을 그 몫을 주어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더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네 마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에 따라서 그 미워하는 원래의 장자에게 몫을 원래대로 다 주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내 마음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미워요. 분명히 저 사람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 사람은 원수 같아요. 근데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너가 싫어하지만 품어주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떡을 주기 싫은 사람이 있고 나누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또 23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명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라고 되어져 있죠. 완악하고 패역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은 그 아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방탕하고 술에 잠겨져 있습니다. 방탕하고 술에 잠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 잠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장로들에게 가서 이 아들은 패역한 아들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면 돌로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이 말씀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에 보게 되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문화는 부모를 그냥 자기를 낳아준 존재,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된 도리로서 그 부모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 말씀을 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을 던져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그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무엇을 한다?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잘 돌아보고 내가 성숙해야 되고 내가 성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힘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듣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장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구워주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중에서 어렵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그 자녀의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죄가 없는지 악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악을 찾아내서 제하여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저희 주은혜 교회에서 지금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어지고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박지암 어린이와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영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오피스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세계 곳곳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 아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